우리 다 함께 찬송가 80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다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번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대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 영광의 빛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세 사람만 동행하신 데에는 아마도 예수님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한 핵심 제자들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이 이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예수님과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변형되었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다라는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예수님의 영광이 잠시나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단순히 빛나는 그 외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표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신 그 자리에는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 둘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다라는 것은 구약 시대의 율법과 그 선지서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의 이 장면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같은 장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9장 6절에서는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그 순간 베드로는 굉장한 황홀함에 빠져 있고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반응은 인간적인 마음에서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눈앞에 보고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늘 존경하고 또 함께하기를 원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곳에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 영광을 늘 함께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마음은 자연스러운 인간적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지으며 함께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 순간 구름이 들이오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와 요한은 두려워서 땅에 엎드립니다. 이 또한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한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인간의 반응, 곧 두려움입니다. 기쁨과 황홀함의 그 감격과 또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며 친히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압도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폭풍과 같은 하나님의 위엄 가운데에서도 친밀한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내려오는 길에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는 유대 정통적 기대를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이미 감당하고 있음을 언급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 자신도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배척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암시해 주십니다. 이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걷는 길이 영광만 있는 길이 아니라 죄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감당하셔야 하는 고난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머물자라는 제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산 아래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로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무엇을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제자의 삶에는 영광과 함께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영광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모습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를 겪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영광의 미래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보장되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 영광의 길은 고난을 동반한다라는 사실 또한 함께 기억해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은 영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자 동시에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종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종 산 위의 영광만을 바라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영광이 결국 산 아래의 십자가로 이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경험, 그 영광의 경험은 삶의 터전에서 사용되어져야 하고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산 위에서의 놀라운 경험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베드로처럼 감격과 황홀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느꼈던 그곳에 계속해서 참석하여서 그 감동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계속 그것을 찾아가고 또 늘 그곳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주 기도원을 가시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의 집회나 또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매일 듣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 위에 있고 싶어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고통받고 죄악에 허덕이는 세상 속에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는 그 사명은 산 위에서 감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 곧 세상 사람들의 일상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고 은혜의 자리에 항상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섬기고, 그것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어쩌면 더 마음 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교회 안이 아니지요. 우리의 사명은 산 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은혜로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영광을 느끼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 영광의 순간, 은혜의 감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확인시켜 주지만 결국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며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길은 산 아래, 곧 우리의 일상과 세상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보여주고 드러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받은 그 감동은 결국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 복음을 살게 하는 동력으로 사용되어져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듣고 따르는 것이 제자된 우리의 모습이고 신앙의 본질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인간적인 열정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위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인 산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향하는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이 치열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상처 입고 낙심한 우리들에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손 내미시며 함께 산 아래로 삶의 현장 속에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에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경험된 은혜를 삶 가운데에서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그 자리에 늘 우리는 찾아가 또 그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자리에만 머물고 그 자리에만 있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 그 삶의 터전의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상처 입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힘을 내어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기에 오늘도 주어진 삶의 터전 속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입술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는 청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청년대학부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임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것을 온전히 누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시티 요양병원에서 목욕 봉사로 섬기는 그 섬김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섬김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섬김을 받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새소식반의 슈퍼 키즈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섬김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 그 말씀을 듣는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복음이 심겨지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주의 성전에서 또 영상을 통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어려움을 두고 마음에 힘듦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동일하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친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들의 심령을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은혜가 기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의 소리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